올 한 해 동안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가나안 찬양대와 길르앗 찬양대, 그리고 매번 예배마다 반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한 우리 반주자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가장 열악한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수고하신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열 측정, 한 분 한 분의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수고하고 섬기고 방역을 하고 우리 성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맡은 자리에 잘 섬겨주신 우리 맡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한 우리 성민 가족들, 또 잘 자라준 아이들, 모든 재직들, 성도분들 수고했다고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뜻깊은 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보는가?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 예배가 우리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가를 의미 지어주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형통의 훈련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라는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디였어요? 광야는 깃발이 없는 곳이다. 깃대가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깃대를 따라가요. 우리는 돈을 더 벌면,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저 깃발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깃대라고는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깃대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네가 그것 잡으려고 노력하느라 지금 현재라고 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 현재를 놓치고 있지 않니? 너희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와 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너희 현재를 놓치고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일이면 행복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맞이하고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훈련했잖아요. 이렇게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훈련했잖아요.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정말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시는데 왜 내가 나밖에 안 된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가? 아직 나는 깃대를 붙잡지 못했다고, 아직 나는 미완성이라고, 아직 나는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도 아직 완성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자, 이제 오늘은 형통의 훈련 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과연 이 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의 역설입니다. 광야에는 정말 깃대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은 깃대가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깃대 잡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없습니까? 우리 광야에는 정말 깃대가 없는 거 확실합니까? 광야에 여러분 깃대가 있습니다. 자, 그 깃대를 한번 우리 찾아보려고 해요. 자, 보여주시죠.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면 슬픔이 가득하고 낭망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할 때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의지할 것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깃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으로 보여주셨어요. 언제냐? 바로 출애굽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광야 한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아주 치사한 산적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했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어떻게 물리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죠. 승리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이 시대에 뭘 상징하냐면 승리입니다. 깃발을 휘두르면 야 이겼구나 라고 하는 멀리서부터 사인을 보고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깃발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이고 졌구나 도망치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는 막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높이 올려져서 모두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깃발 니시는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적들은 밀려오는데 적들은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싸움질만 하고 자란 아말렉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게다가 광야는 그들의 홈그라운드고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막 빠져나왔는데 무슨 수가 있어서 그들을 상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안 돼요. 저희 실력으로는 못 싸워요. 하나님, 저희 아무런 전술도 없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버텨주는 거죠. 버텨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정한 깃발,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나의 깃발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하루 3번 밥 먹고요,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에 모였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뭐였나?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 여호와 니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잘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시다,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같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도 늘고 롯의 양떼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풀 뜯길 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데 이 두 양떼가 만나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 풀을 뜯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갈라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과 다른 땅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야,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건너편 땅은요, 척박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자, 그래도 손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롯한테,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더 살았는데, 야, 내가 널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유익을 줬는데,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좀, 네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윽박지르면서, 야, 임마, 내가 그래도 너보다 훨씬, 너보다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지분이 많은데, 야, 내가 좋은 쪽을 가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니, 뻔히 보이는데, 뻔히 지금 한쪽은 너무 좋은 땅이고 한쪽은 너무 박한 땅인데, 그는, 여러분,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야, 네가 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롯, 네가 고르는 대로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네가 고르지 않은 땅 내가 갈게. 여러분, 이건요, 현대적인 우리 이미지로 생각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좋은 데 하고 네가 나쁜 데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생각이죠? 과연 좋은 땅과 박한 땅, 어디에 하나님의 깃발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에, 좋은 땅에 하나님 깃발이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박한 땅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어요? 지금 그 깃발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깃발은요, 어딘가에 꽂아놓은 깃발이 아닌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박한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깃발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이미 꽂아 놓으신 깃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 깃발이 나와 함께 오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는 데 가도요, 불행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남들이 안 된다는 데 가도 우린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펄럭거리고 있는 그 인생은 어딜 가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골라. 어디든 가면 내가 그 반대로 가도 좋아.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0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디를 가도 깃발이 없는데 죽으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답답하고 원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 너 왜 나를 원망하냐? 너 왜 깃발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주는데 왜 너는 더 좋은 땅을 못 가서 안달이냐? 왜 너는 더 나은 것을 얻고 그것이 나의 깃발인 것처럼 말하느냐?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호와의 깃발을 자꾸 놓쳐요. 그 여호와의 깃발은 이미 내 삶 가운데 휘날리고 계시는데 이미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깃발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말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끼워 넣은 거지. 우리 본심은 뒤에 거 아니에요? 우리 본심은 뒤에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만 하면 너무 좀 세상적으로 보이니까 앞에 하나 끼워 넣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대학에는 여호와의 깃발이 있고 조금 덜 좋은 대학 가면 여호와의 깃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네가 이미 깃발인데 네가 가는 곳이 깃발이 펄럭이는 하나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또 우리는요, 이런 환상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게 성공이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부모님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자녀들과도 행복하게 지내고 그게 행복이지라고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그 사람 실패한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인 거예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를 무조건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이 지금 우리 안에 펄럭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한계점들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타고 나서 남보다 10분의 1만 노력해도 100배, 1000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남보다 몇 번에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나질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요, 지금 본문의 요셉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억울한 일 당하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안에 펄럭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가네요. 하나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요. 사업은 지금 이만큼 황폐해졌고요. 이만큼 학업은 망가졌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건강도 부족하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펄럭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승리가 되시니까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예배이지만 바꿔 말하면 내 인생 오늘 첫 예배 아닙니까? 다시금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펄럭이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돌아보면 숨이 막히죠. 돌아보면 정말 계속 2.5단계에서 3단계를 올리더니 많으니 하고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통행 금지인지 숨이 막혀요.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끼리 서로, 어떤 집은 꼴도 보기 싫대요. 아니 그런 집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숨막히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그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에 펄럭이고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요, 여러분 이 깃발이 우리 인생을 참된 승리와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면, 승리라고 말하면 다 뭘 생각하냐면 결과를 생각해요. 어디에 올랐니? 얼마나 올랐니? 해발 2000m, 3000m 높은 고지에 올라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작년보다 뭐가 나아졌지? 내가 진급을 했나? 내가 승진을 했나? 내가 아니면 더 유명해졌나? 내가 더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나? 우리는 뭔가를 이룬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과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승리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표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지표? 얼마나 올랐니? 얼마나 좋아졌니? 얼마나 흑자를 냈니?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 개념은요, 바로 틀입니다. 틀이 뭘까요? 틀이 뭐냐면 이 틀에 넣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틀에 넣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무슨 틀일까? 하나님의 틀은 어디에 넣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법칙과 달라요. 이 세상의 법칙은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남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승리의 틀은 완전히 다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전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틀에는 뭘 넣습니까? 여기에는 죽음을 넣죠. 여기에는 억울함을 넣어요. 여기에는 채찍에 맞는 고통을 넣고요. 여기에는 비웃음 당하는, 침뱉음 당하는 낭망을 넣어요. 고통을 넣어요. 그런데 넣고 나면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와요. 분명히 죽음을 넣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십자가에 넣으면 다시금 거기서는 부활의 승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틀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의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꽂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깃발을 흔들며 십자가의 틀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부활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한 해는 바로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낭만과 어려움과 이제 나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십자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틀에 이것을 넣으면요, 바로 새로운 연합이 탄생하고 새로운 중보가 탄생하고 새로운 도움과 새로운 나눔이 이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휘날리는 깃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깃발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더 큰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 나 혼자서 실패했던 내가 나 혼자서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연결되어서 새롭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부터 주님이 깃발되는 나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고요. 거기에는 뭐가 터져요? 이미 배웠잖아요. 사막에는 강이, 광야에는 길이,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길이 생기고 강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는 빛을 발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펄러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